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아픈 가족이 낫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바램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손 쓸 수 없을 때 사람은 자연스레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이나 신에게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빌었던 기도의 상당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합격을 간절히 빌었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살려달라 애원했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기도 하며, 돈과 명예를 달라 빌었지만 도리어 더 큰 시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묻습니다. 기도라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건 헛된 일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은 기도의 본질을 묻는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성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담아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아신다면 제 기도를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그의 얼굴은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은 정성을 다했는데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원하고 있구나. 기도란 하늘의 소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는다. 제자는 그 순간 기도의 본질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모습은 대부분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려는 행위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헛된 것이라 여기고 신이나 부처님조차 원망하게 되지요. 불교가 말하는 올바른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란 외부 세계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세계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두려움이 줄고,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길은 기도로 나를 바꾸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청원서를 받아주시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길을 보여주신 스승입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한 발 내디디는 순간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마치 등불을 든 스승이 앞길을 비춰주더라도 걷는 것은 제자 스스로의 몫인 것처럼 부처님은 방향을 가르쳐 주시되 삶의 걸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란 부처님께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법입니다. 여기서 하늘도 감동한다는 표현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며 그 마음의 울림은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그 울림 속에는 탐욕이 아닌 자비가 있고 원망이 아닌 감사가 있으며 게으름이 아닌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바램이나 소원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그 수행이 쌓이고 쌓여 내 업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며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인가? 아니면 나를 바꾸려는 수행인가? 나의 기도가 헛헛한 외침으로 흩어지는지 아니면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 쌓이고 있는지는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기도를 올린 자이다. 기도의 본질은 결국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정한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5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바람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기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기도는 그 자체로 속박을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소원을 관철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의 법회를 찾아와 절을 하고 공양을 올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번 항해에서 제 배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금덩어리 하나를 4차례 바치겠습니다. 부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면 곡식 창고를 가득 채워보시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엔 신심이 깊은 듯 보였지만 그의 기도는 늘 조건부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큰 무역을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배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렇게 빌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인님, 그대의 기도는 탐욕의 울타리 안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세속의 이익이었지 마음의 청정이 아니었으니 그 기도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젊은 여인은 늘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삶이 고단하지만 제가 짓는 작은 선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곡식 한 줌이 배고픈 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탐욕도 상대를 향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선업을 회양하는 진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선한 마음을 신뢰하여 함께 나눠 결국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운 관계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을 불러온다. 기도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탐욕으로 빌면 그 마음은 더 큰 갈증을 낳습니다. 분노 속에 빌면 그 마음은 더 큰 원망을 불러옵니다. 어리석음 속에 빌면 그 기도는 현실을 외면한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청정하게 세우고 이타심을 담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곧 수행이 되고 수행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집중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혜와 자비로 가족을 대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다짐이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늘에 대고 무엇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선언입니다. 상인의 기도는 세속의 이익을 쫓았기에 헛되어졌지만 여인의 기도는 청정한 마음에서 나왔기에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원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삶을 움직이고 나아가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둘째, 남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떠올릴 때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바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바램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양이라 부릅니다. 내가 닦은 선업과 공덕을 다른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수행이지요. 회양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공덕을 흘려보낼수록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넉넉해지고 삶은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저의 성공을 위해, 저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늘 허전하고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듯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바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우물 안의 물과 같다. 떠내어 마시면 금세 고갈되고 만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가 내려 연못이 가득 차면 그 물은 저절로 주변 밭을 적신다. 그대의 기도도 그러해야 한다. 남의 안녕을 빌고 중생의 평화를 바라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 또한 풍요로워질 것이다. 남을 위한 기도가 곧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때때로 집착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일을 경쟁자로 보게 하고 내 성공만 지켜달라는 기도는 누군가의 실패를 은연중에 바라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집착과 분별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업을 짓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도 그 뿌리에는 탐욕과 아집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 스스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위한 기도는 곧 선업을 쌓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빨리 낫기를 빌어보십시오.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순간 내 마음속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곧 내 마음을 정화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이는 그 빛 속에서 자신 또한 길을 찾는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회양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내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대신 함께 공부한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한 결실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대신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며 더 큰 신뢰와 도움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남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 시어머니가 제발 제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갈등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스님의 법문을 통해 그녀는 회양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시어머니께 평안을 주소서. 저의 원망이 사라지고 그분의 마음도 가벼워지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차츰 회복되었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인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확장하는 수행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려주는 회양의 기도는 나와 남을 동시에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기도가 곧 부처의 길이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에서 멈추지 말고 모두가 평화롭기를로 확장해 보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되고 업이 아니라 선업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행동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원하는 바를 읊조리는 것만으로 기도의 전부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소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돌아오는 울림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밤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화가 많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밉니다. 저는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제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을 밝히고 싶다면 단지 불이 있으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불씨를 모으고 장작을 쌓아야 한다. 기도도 이와 같아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손발의 실천이 따를 때 비로소 하늘이 감동하는 법이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싹이 트지 않듯 기도 역시 행동이라는 물을 만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부모의 언행은 그대로라면 그 바램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일상 속 작은 다툼에도 참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세상에 울려 퍼지지 못합니다. 기도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기도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늘 남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스님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기도만 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는 성의가 없지 않은가? 진정으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와 함께 마음을 다해 손님을 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장사 잘 되기를 빌던 입술의 기도를 넘어 손님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작은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장사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세상에 자비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행하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서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며 그 다짐을 부처님 앞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단지 부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내 삶으로 실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분리되면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곧 기도가 될 때 그것은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결국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입술의 말에서 끝나지 않고 손끝과 발걸음에서 이어질 때 그 기도는 비로소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바로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도했다면 오늘 가까운 이와의 다툼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 단순한 소망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기도는 공허하고 행함이 있는 기도는 길이 된다. 넷째,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만과 원망의 기도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왜 제 아이만 아픈가요?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저는 고통 속에 있나요? 이러한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기도는 감사와 참회에서 출발합니다. 원망의 기도는 나를 더 무겁게 하지만 감사와 참회의 기도는 내 삶을 가볍게 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원망은 고통을 낳고 감사는 기쁨을 낳는다. 참회는 그대의 삶을 새롭게 한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인연 속에서 배우고 감사하며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절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만 건강해진다면 저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이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점점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아이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까? 그런 어머니를 본 한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아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 원망만 커져갑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인, 아들을 낳아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인연 아닙니까? 아이가 웃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큰 선물 받은 것 아닙니까? 먼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제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의 병이 나아지든 그렇지 않든 이 인연 자체가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이후 놀랍게도 아들의 병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자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욕심으로 남을 해치기도 하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을 외면한 채 오직 바라는 것만 기도한다면 기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참회하는 이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욕심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허물을 인정하고 부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기도는 맑아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나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내일은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원망하기보다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셨군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부모의 태도부터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울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풍요롭게 하고 참회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화시킵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내 허물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하는 수행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기도는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만 감사와 참회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란 결국 감사로 시작해 참회로 마무리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 기도 자리에 앉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외로운 읊조림이 아니라 부처님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다섯째,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읊조리며 소리 높여 불러야 부처님께서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이다. 말로만 하는 기도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멈춘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욕망과 불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말없이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며 드리는 기도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그 사랑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가만히 잡은 손길 속에 더 큰 온기가 흐르듯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늘과 부처님 앞에서 굳이 길게 읊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내 안의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는 순간 그것이 곧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침묵 속의 기도는 단순한 무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속의 소리, 욕심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사라지고 남은 가장 순수한 마음이 드러날 때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침묵 속의 기도는 명상과 닮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싣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호흡을 허락하신 은혜에 머리 숙입니다. 이렇게 호흡 하나에 감사와 깨달음을 담을 때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또한 연불 역시 침묵의 기도와 통합니다.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번뇌가 가라앉고 자비와 평화가 피어납니다. 소리를 내더라도 마음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자 불안과 원망만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말하지 말고 그저 앉아 있으라. 제자는 어리둥절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에는 수많은 잡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아닌가? 그러나 계속 앉아있자 서서히 잡념은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처님께 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불안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침묵 속의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마음을 싣는 것. 지하철에서 혹은 잠들기 전 짧은 순간이라도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 말로 바라는 대신 나는 지금 충분하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되새기는 것. 이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침묵 속의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외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소란을 떠나 내면의 고요에서 피어납니다. 기도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간절한 외침, 감사의 고백, 참회의 눈물. 그러나 기도의 끝은 침묵으로 향합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부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침묵 속의 기도는 내 마음을 맑히고 삶을 깊게 하며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결국 기도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투명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숨결 하나, 심장 박동 하나에 감사하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의 본질은 세속적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란 특별한 형식이나 장엄한 의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진심자비행동감사가 담긴 기도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기도를 형식적으로 올리곤 합니다.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꾸며내거나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담는 것.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것이 곧 진실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올릴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맑히고 진실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비가 담긴 기도를 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좁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기도는 그 자체로 세상을 넓히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누고 나의 바람을 다른 이의 행복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이웃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결국 나와 남을 함께 품는 기도, 곧 자비의 기도입니다. 행동이 담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입술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다짐한 마음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예컨대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기도했다면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했다면 직접 전화 한 통을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기도의 실천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합쳐질 때 그것은 하늘도 감동할 만큼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담긴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지만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이는 병든 자녀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부처님께 원망을 쏟아내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와 주어 나에게 부모의 삶을 배우게 했구나. 이 또한 감사한 인연이다. 그 순간 그의 기도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었고 그 마음은 오히려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주어진 삶을 감사로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곧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재산이나 명예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평생 동안 쌓아온 기도의 마음, 수행의 습관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단단히 세워가는 힘입니다. 이제 기도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오히려 가장 깊은 울림을 낳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두 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밝힙니다. 둘째, 남을 위한 축원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친구든 가족이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기도가 곧 선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기도와 함께 작은 선행 실천을 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멈추지 말고 그 기도의 다짐을 행동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 작은 선행 하나가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 내 마음을 바꾸는 힘이며 삶을 더욱 단단히 세워주는 토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을 감사로 채우고 내일을 평화로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작은 기도로 당신의 내일을 바꿔보십시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